샬롬. 오늘은 금양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있는 자리에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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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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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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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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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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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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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시도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시라. 다 찬양 위대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때로는 주님 안에 자동차 안에서 주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끝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이 기도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 6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름 휴가인데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지 못했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전에 아이들이 좋아했던 놀이기구를 생각하고 그 놀이기구를 타러 가자고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분명히 좋아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타기 싫다는 겁니다. 아내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다음에 타자라고 말하면 좋은데 아내와 저는 첫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탔으니까 이번에도 잘 탈 수 있을 거야. 그때보다 키도 더 컸잖아. 네가 오랜만에 타서 그래. 한 10여 분간 첫째를 이렇게 저렇게 설득했습니다. 이런저런 설득 끝에 타기로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놀이기구를 탔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정말로 그것을 무서워했구나.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첫째에게 저와 제 아내는 아이를 설득해서 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 놀이기구 타는 것이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25절 뒤에 말씀을 보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27절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에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중에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목숨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27절 이후에 28절에서도 백합화를 예를 들어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들풀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제일 끝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치고 32절 말씀은 우리 있는 곳에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온 하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단지 아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자 결심해서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할 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준비한 그 일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22절, 23절에 눈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도 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에 따라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눈이 밝아지면 몸이 밝아져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시키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져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메시지의 성경으로 보면 눈이 성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초점이 하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한 23절에 눈이 나쁘면 이 부분은 초점이 두 개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의 초점이 하나면 온몸이 밝아져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두 개이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걱정과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초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똑같이 사랑할 수 없고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에 에너지가 치우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에너지가 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을 미워하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6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가볍게, 덜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어두워지고 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자신의 조국 독일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민이 됐습니다. 갈등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더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한 성경 말씀을 읽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조국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던 시기는 1939년 6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독일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44년에 돌아간 지 5년 만에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그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해방되기 5일 전에 이 보네퍼 목사님은 사형 집행으로 소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초점이 몇 개였습니까? 초점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근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큰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난 문자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의정부에도 많은 확진자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의 열악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가정에, 회사에, 그리고 교회에,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만들어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2월부터 6개월 동안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코로나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 무엇보다도 나를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소원을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목적하신 것, 계획하신 그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며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의정부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예배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보내어 주신 그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이 하나님 어려 부흥되는 귀한 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귀한 과정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어서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종식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부터 작년까지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한 생활하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있는 곳에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 하나님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오래 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섬멸시켜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학업도 하나님 직장도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어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다음 세대부터 작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제약되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순모임도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공강무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와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주님 안에 공부하지만 하나님 대면에 서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